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당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복락들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 가운데 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이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마음들의 주의 말씀으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지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의 복락들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일 이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역사들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히 풍성히 열릴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지소서.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글계를 지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9, 10, 11 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자마다 자신이 주인이며 우리의 삶은 온통 이 죄의 부패함으로 인한 죄의 열매들이 가득한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갔고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심판하시며 또한 그 심판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없었고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나 자신의 뜻 가운데 살아갔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에게도 지극히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에 합당한 그 자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당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삶에 있어서 지정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거룩의 그 열매들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다면 믿음 달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의 복락들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서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생각 속에서 나의 마음과 정서와 또 행동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 그리스도처럼 의롭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는지를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거룩을 죄악된 열매들을 이렇게 하나님 구하며 사라지나가는 그를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서 날마다 의로움에 합당한 자로서 날마다 날마다 은혜로 날마다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시옵소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떠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지체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복된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마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자처럼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그 죄들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진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참으로 부끄럽게 여깁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은혜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의로움과 거룩한 은혜들을 혼입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살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들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한 후에 신순희 전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그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내 앞이 나 주님만 걸어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걷네 주님의 천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어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거메고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내 보호하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뒤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아담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언약 백성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강남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강남 주님의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성경적 교회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올해를 시작하오니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날마다 쑥쑥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바른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총명함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자무실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골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주차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들을 딱 이렇게 보면서 4주차 이 말씀들을 이렇게 딱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년 들어서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충만히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딱 우리가 할 때 이게 참 신년이 되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약간이 있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지나고 우리의 이제 굳은 결심과 새로운 마음들이 좀 이렇게 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신년 때 이제 딱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하기가 참 좋은 게 우리가 구정이 있어요, 구정. 이제 구정이란 말 안 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는데 이게 설날이 되면 또 다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된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각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설려고 하잖아요.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에도 그게 좋은 풍습인 것 같아요. 처음 첫 주에 그냥 딱 신년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올 한 해 내가 승리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말씀도 열심히 봐야지 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우리가 리프레시하면서 갖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실 때 새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복음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을 우리 봤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명령형으로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고 또 구조적으로도 계속 구하고 찾고 하라는 게 강조가 될 정도로 삼중 강조를 할 정도로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란 의미가 뭘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명령이란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겠죠.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이제 여기 반대급부가 있는 거냐면 상황과 형편 혹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들을 담고 있는 걸 거예요. 우리의 있죠. 접하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참 염려와 근심이 있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무너져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의 의미들을, 이 뉘앙스와 의미와 그 이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뭐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있죠, 우리가 좀 잘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좀 꺼려하잖아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아니 뭐 내가 못하면 싫으면 또 뭐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꼭 해야 돼?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약간 접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강제적 집단과 좀 비슷한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데, 약간 뭐가 비슷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주로 이제 회사 다니시잖아요. 일할 때 회사에서 뭔가 이제 딱 업무 지시, 이제 딱 이제 직장 상사나 뭔가 아니면 내가 맡은 꼭 해야 되는, 혹은 약간 이제 누구 사람과 민원인과 이렇게 접한다거나 거래처와 접한다거나 할 때 뭘 꼭 해야 돼.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직장 상사한테 막 약간 이제 한 소리 듣거나, 아니면 이제 더 심한 경우에 막 심할수를 써야 된다거나 막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직장이 주는 복됨을 못 누리게 될 거예요. 돈이 끊기는 거죠. 이제 월급이 깎인다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 이런 거가 강제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더 강제적인 건 흔히 이제 우리가 딱 접해볼 수 있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가지고 있는 강제 집단인 군대. 요즘은 뭐 여러분 군대를 남자들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탁 남성, 여성 이제 다 가기 때문에, 딱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그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네, 난리가 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전쟁 상황에서 명령을 어기면 이제 사형, 즉결 처분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면? 네, 우리 얼마 전에 약간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런 거 좀 겪어봤잖아요. 주민 전시상 때 될 뻔한, 약간 이제 되기도 하고 그런 거 겪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여러분 이거를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두 번째로,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왜 해야 되는 거냐면 있죠. 기도를 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 유익이 되는지,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복됨이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 딱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누리면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됨을 누리기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명령을 권위로 뭔가를 누르고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못하게 하고 하는 측면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명령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와 복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다 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전체의 큰 이제 있죠? 이 약간 왁구,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 이게 이 복됨과 관련이 있어요. 기도가 이 복됨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딱 명령이다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하도록 명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딱 상속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의 신분을 삼아 주시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고 자녀에게 주시는 그 복된 상속물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할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됨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세 번째가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세 번째가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 요 이제 본문과 맞닿아 있는 건데 이제 이거 딱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와 연결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설명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고 이렇게 딱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있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 이게 멀리 느껴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막 마음을 꺾고 내 불안한 마음을 꺾고 이렇게 딱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락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 그때 그 복은 이제 어떤 형태냐면 이제 오늘 이제 전신갑주 얘기할 때 요거 얘기를 좀 이렇게 할게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지난 8월 달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했던 본문을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더 추가되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도로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핵심이 이제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복락은 크게 두 가지로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며 연합한 자로서 누리는 복락들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라는 그 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웃들과도 한 몸이 되게 하시는 한 가족, 교회로서의 복락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락들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딱 알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 만약에 근데 우리가 딱 이렇게 기도 딱 못하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의와 거룩 그리고 한 몸됨의 이 은혜들을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못하게 돼요. 복이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다 이렇게 안 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 자체가 복되다라고 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저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다. 아니면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얻어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거를 딱 막아주는 게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아버지의 주관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결코 나의 공로로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시는 성격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은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우연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나 나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렇죠. 여건과 환경이나 혹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조차도 마치 내가 우연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로 이렇게 여겨지게 돼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은 이걸 미처 보지도 못하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었구나.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나를 돌봐주시고 그분의 주관하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주시는 복들을, 은혜와 복락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요 지점에서 사탄의 방해와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사탄의 방해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이것들이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것들. 네, 내가 잘나서 좋은 부모 만나서 혹은 내가 그냥 능력이 타고난 게 이렇게 많고 내가 노력해서 그냥 이렇게 얻어낸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런 삶은 하나님이 없는 자와 크게 다르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로서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못 누리게 사탄이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요. 어떤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자야.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의 우편에 앉아서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 다스리는 존재, 권세가 있는 존재, 그것으로 의롭고 거룩함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요, 우리를 온전히 교회로서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돼서 물리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완전히 뒤섞여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분열해요. 으로 역사여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됨을 깨트리게 하고 그래야 해서 사람과 사람,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오해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분열의 싹이 튀어나게 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에 합당한 교회로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공격들이.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일들을 딱 이루실 때 그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막는 고난과 방해에 대하여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순적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고난과 방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방해 가운데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고난과 방해들이 우리한테 딱 닥쳤을 때 이런 것들을 딱 그냥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게 만들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방해들이 있는지를 중요한 게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방해예요. 그냥 아니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이 세상 일들을 할 때도 뭘 일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일사천리로 딱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당연히 당연히 뭐 안 되겠지 라고 정도로만 생각하지 이게 믿음의 방해다
사탄의 공격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전술인 거예요. 전술.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말씀 이렇게 보다가 이 신년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그때의 지혜는 뭐겠어요? 그때의 지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닥친 이 고난이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막는 거야. 이걸 막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 고난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지혜롭게 뭔가를 딱 만들어서 해내면 결국 내가 했다라고 여기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신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딱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식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딱 믿음 가운데 거하면 이게 있죠. 우리의 육적인 일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일들, 사탄의 공격, 악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10절로 딱 돌아가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락들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라고 말합니다. 끝으로라는 건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뭐 여기서도 영어 성경을 봐도 finall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순서상 마지막이라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다 우리가 살피면서 5장까지의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 은혜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됨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단의 공격을 막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영적인 전투, 악한 이 영들과 이게 싸울 때 악한 자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준다는 거.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다라고 말하고, 또 11절에도 마귀의 간계라고 딱 이렇게 얘기할 때, 능력이다, 마귀의 간계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인 이 전투가 아주 치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뭐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것들이 실은 그냥 육신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싸움을 하는 대상들은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도 영적인 세력과의 전투, 영적인 세력, 영적인 문제의 것들이라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출발할까요? 나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우리가 리마인드 하거나 막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했던 그 경험들이나 감정들이나 어떤 혹은 딱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람,
직장 생활에서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맞닥뜨리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우리는 문제로만 여기잖아요. 흔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 삶에서 문제 딱 닥쳤을 때 우리는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시각에서. 그래야만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제 누군가 딱 어떤 문제,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한 문제인데 그 실체를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눈을 좀 제대로 뜨셔야 돼요. 약간 여담으로 약간 윌리를 찾아라. 윌리 맞나요? 원리인가요? 윌리인가요? 있잖아요. 그 눈 약간 이상하게 떠가지고 막 보면 막 이렇게 뭔가 딱 하는 것처럼 우리 직장 생활할 때 나를 막 이렇게 갈구는 혹은 막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도 눈을 좀 이렇게 약간 이게 뜨면서 이게 지금 이 사람과의 문제인지 이 영적인 공격인지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야 우리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오늘 우리 참고 본문 가운데서도 딱 이렇게 볼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주보의 참고 본문의 한 중간쯤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라고 말해요. 근신하고 깨래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삼킬차를 찾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이런 게? 사자 이런 건 여러분 우리 동물원 같은 데나 가서야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의 있죠?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우리 그냥 사람의 문제, 일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영적인 사탄의 공격인 이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아주 그냥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위장된 사탄의 공격이라고 여겨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영적인 시각, 영적으로 분별하고 바라보지 않는 시각, 바라보는 시각 있죠. 요걸 갖춰야 되는데 이걸 못 갖추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육적인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십상해요. 영적인 문제로 우리를 보질 못한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존재의 가치들을 그저 먹고 마시는 육적으로 대하는 것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쫓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존재와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뜨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죠. 이런 것들에 이 세상적인 것들에 이제 우리가 천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점점 약해져요. 약해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있죠. 1차원적이 돼. 점점 먹고 사는 것들 이런 것들에만 바라보게 되고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우리가 약해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이런 의미들을 찾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아유, 이건 내 탓이지, 뭐. 내가 못난 탓이지. 내가 잘못한 탓이지. 내가 잘못 말하고 마음 먹지 못하고, 내가 뭔가 믿음도 갖지 못하고, 아유, 내가 믿지 못한 그런 탓이지. 누군가 내가 실수한 탓이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요소가 있죠.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사탄의 거짓말이, 참소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망쳐놓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냥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막 이렇게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뭐 이런 것들에만 딱 우리가 딱 붙잡히게 되어서 나 자신을 그냥 낮추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사탄의 공격이 간계하다는 거예요. 간교한 이 딱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이거 좀 개인적으로 더 묵상하시고 적용하는 게 좀 필요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잘 넘어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것 가운데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때로는 그냥 너무 마음을 높게,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도 높게 여길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마음을 낮게 여겨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런 것들로 사탄이 공격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참고본문 위에 좀 실었지만 읽진 않겠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게다가 하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만 매여 있으면 이 공격이, 사탄이 강력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간교하게 공격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되는 거. 사탄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보다 지혜로워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아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맞서 싸우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공격하고 있는, 무너뜨리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통로가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이기기 위한 이제 방법을 한 두 가지 본문 가운데 좀 살펴본다면, 먼저는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 크게 약간 이 개요적으로 지금 노트하시는 분도 요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얘기한다면, 먼저 얘기한다면 사탄의 방해를 이기는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는 말씀과, 이제 14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골방기도, 올 한 해 딱 우리가 골방기도로 시작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올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우리에게 닥치는 일상을 우리가 그저 현실적인 것에만 딱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대처하고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돼. 사탄과 분별하여 싸우려면 강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강해지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게 강건하여져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의 이제 적용, 우리의 몫으로서 성경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이제 좀 더 확장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뭐냐면, 여러분 우리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 배울 때 우리 직설법과 명령법을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직설법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직설법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자다, 강건한 자다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너희의 적용, 뭐뭐를 해라, 바로 강건하여져라, 강해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이 놀랍게도 여러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강해져라, 우리의 노력으로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잘 살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직설법과 명령법을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먼저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강해져라라고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것들을 살려내는 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것들이 사실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힘으로 우리가 강해져라라고 말하는 거,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일상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여 살아가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더라도, 몰라서 못하는 게 있지만 알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잘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들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잘 배우고, 그 배운 복음을 다시 배우고, 그 배운 복음으로 다시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고, 실패한, 넘어진 그 일상에서 다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모습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인도자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 아담적 존재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이며 교회적 존재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요. 물론 아는 것을 더욱 견고히 알도록 해야 되는 그런 직설법적인 면이 있지만, 알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그것을 놓치고 있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명령.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그 딱 지점에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거룩에 돌아가고, 다시 한몸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한몸된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주 안에서 강해지는 이 방법인 거예요. 주 안에서 강해지는 방법.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실체는 그리스도께 있는 거다,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 것, 거기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강해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도 누리게 하셔서, 기도는 바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강해지기 위한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여러분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있죠. 이제 우리 13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딱 설명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내용은 좀 기억나시죠? 구약 성경 어디 부분이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잘 안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시 한번 이게 설교를 반복해서 해도 저에게 그냥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9장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
16, 17절.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 16, 17절이에요. 더 많이 읽으면 좋은데 핵심적인 거 16절, 17절. 요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찾아보시나요? 네, 어플로도 보시고 성경으로도 보시고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원수들을 보응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짧게 읽어서 좀 그렇지만 설명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중재자가 없대요.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대적을 물리치시고 거룩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대적을 맞서 싸우시냐면 바로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투구를 쓰시고 속옷도 삼으시고 겉옷도 삼으시면서 싸우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분이 바로 전사가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은 전사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악한 자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자의 공격에서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모습을 완전히 갖춘 자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전사로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공의롭고 거룩하게 삼으신다는 약속이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죠. 구약의 이 모든 약속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서 싸우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의 이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사가 되어서 그분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직접 싸우시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전사와 같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공의와 거룩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단의 공격을 온전히 막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여져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와 거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에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며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싸우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발전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 이제 간략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 같아서 이제 다음에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 등등 이하의 이 전신갑주의 성격이 기도와 관련해서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좀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전신갑주의 각각의 구성품들은 있죠. 우리가 사탄과 이제 싸워야 되기 위한 공격과 방어의 무기일 뿐만 아니라
잘 들으셔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의 성격인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복됨이자 우리가 그 복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과 대적하여 더욱 누려야 되는 성격인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복되는 것이다. 이 전신갑주 각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복음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막고 이 복음의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라. 기도하면 이 복음의 가치와 이걸 알고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좀 간략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여러분 있죠.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라고 말하는 건데, 있죠. 이 로마 당시 모든 무장을 허리띠에다 다 했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기초가 되어오는 거죠. 싸우기 위한 기초. 딱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무장의 핵심이며 복됨의 아주 그냥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려요. 놀랍게 여러분 있죠. 우리 지체들과도 딱 뭔가 이렇게 딱 우리의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뭐 원망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앞뒤 이 철판입니다. 철판이에요. 근데 사탄이 이제 화살을 쏠 때 딱 이거를 막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호심경, 심장을 보호한다는 것에서 뭡니까? 우리의 생명에 있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끊어지는 아주 중요하게 보호해야 되는 게 심장이잖아요. 사탄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딱 끊어놓으려고 할 때 아주 핵심적인 이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칭의를 딱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칭의를. 그럴 때 여러분 이거를 이게 왜 우리의 복됨의 내용인지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복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다라고 거룩한 자라라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라고 딱 여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한편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거룩한 지체들과도 내가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한 거룩한 딱 교회 가운데 있다 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됨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 이 두 가지를 좀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사탄의 공격이 우리의 이제 심장을 찔러서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초인 칭의를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과 한몸된 이웃과의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한몸됨을 무너뜨리게 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근데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께 의롭고 거룩함과 반면 지체들과의 한몸됨을 누리게 하는 것들은 매우 여러분 이게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설명을 지금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탄의 공격을 당할 때 이제 고난 당할 때 이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신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 이거 못 믿게 사탄이 공격을 해요. 이거 공격해. 뭐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있죠. 딱 우리가 연약함과 또 혹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 가운데 딱 했을 때 죄를 지었어요. 혹은 뭐 이렇게 미움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럴 때 아유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요? 의로운 열매가 맺히는 자라라고요? 그거를 믿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요.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불신의 이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 말, 생각, 감정 이런 것들에 딱 집중하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의 딱 포인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의로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도 있죠. 어떤 사람이 나랑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그냥 표면적인 문제로서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말이나 뭐 행동 혹은 뭐 눈치, 표정 이런 것들에만 보게 하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라는 것, 나랑 한 몸 된 지체라는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사탄의 공격이 탁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런 공격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이며, 그리고 이 지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나랑 한 몸 된 자라는 것들을,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매우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꼭 기억하세요.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칭의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이 칭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거룩한 자라는 것들을 다시 복음으로 확인하고 한 몸 된 지체들과의 한 몸이며, 내가 생명을 다하여서 내 인생을 다하여서 가장 사랑해야 될 지체, 아껴야 될 지체야 되는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해야 될 지체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돌아가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전투하는데 여러분 신을 실어야 됩니다. 신을 신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이제 전쟁터에 여러분 벨 만한 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평안함을 준다는 거죠.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이웃과 화평하면 그럼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염려를 우리 하지 않게 돼요.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는 거. 그런데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평강을 빼앗아가는 딱 이 사탄의 공격,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져요. 내가 온전히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염려예요. 주로 그런 염려들은 성경에서 이제 재물에 대한 염려, 근심,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살아가지 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고아와 같이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나의 평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될 자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염려들.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염려, 불신을 심어줘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몸됨의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이 분열을 일으키는 이 사탄의 이제 불신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서 한 몸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 것들을 좀 생략하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 다시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됨의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공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됨을,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그 복됨은 두 가지의 성격이 있죠.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막죠. 그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서 안 거룩한 모습들을 자꾸 부각시키고, 그런 모습들을, 이런 모습들이
너의 존재라는 것을, 너의 현실이라고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서 우리 딱 서도록 하는 그 은혜들 누리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교회의 복됨을, 한몸됨의 복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한몸됨의 은혜들을. 한몸됨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그 사탄은 우리에게 분열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이 교회로서 한몸된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틈만 있으면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자아적인 존재라고 여기게 만들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됨을 주시는가?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도 우리에게 주세요. 사탄의 공격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죠.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교회로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은혜들을 더 충만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신앙생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가치들을 귀하게 여기셔요. 귀하게.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었으면 지체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처럼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자라가는 거예요. 지체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한편 붙어만 있지 마시고 본문이 너희가 힘써 강해져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해지기 위한 여러분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하세요. 어떤 노력이겠습니까? 우리가 외적인 어떤 노력을 하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노력은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도 설교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드러낼 때, DBS 할 때,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 그 은혜로 거하는 것,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걸 애쓰셔야 돼요. 무지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추상적으로 들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아담적 존재로 자기 의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예요. 핵심을 여러분들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볼 때, 설교자도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거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면 우리의 일상에서 사탄의 공격이 보이고 능력을 받게 되고 힘써 싸우게 되고 올 한 해 2025년 우리가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딱 2025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12월 31일 우리의 삶을 1년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승리했노라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사탄의 공격 가운데 당할 때 말씀 가운데 돌아가되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세요. 은혜 가운데 거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하면 지혜가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 사탄의 공격이 보이고 분별하게 돼요.
은혜 가운데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한몸된 지체들의 은혜를 덧입어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올 2025년 아니 새해가 되었습니다. 다시 설날이라 여러분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싸웁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세 가지 요소로 국면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일상이 우연처럼 혹은 나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보게 만들어. 그런 삶은 여러분 실제적 무신론자처럼 하나님 없는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로 누리는 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분열하고 하나됨에 깨어지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세 번째는 고난과 방해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신대요. 그래서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방해를, 고난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대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복음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말씀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2025년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먹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복된 은혜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